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시고 또한 복된 날 허락하셔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고 성령님 또한 함께 역사하사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리아산의 어린 양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이 60세 때 고향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15년간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시리아 북쪽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즉 시리아 북쪽에 가서 거기서 15년을 있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으로 인하여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가나안에 가서 세겜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베델, 또 헤브론 이렇게 이전을 합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을까? 우리가 물어봐야겠죠. 노아의 세 아들을 먼저 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은 아시아계고 함은 아프리카계고 야벳은 유럽계입니다. 여기에서 아프리카계인 함이 지금 말하자면 구스, 에티오피아, 수단이고 미스라임 그래서 애굽입니다. 붓은 리비아입니다. 신약에서 사이린 또는 구레네합니다. 또 가나안은 창세기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비 함을 저주하지요. 그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과 노아의 계약은 방주의 약속을 말하고 또한 가나안의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9장 22절과 25절을 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아멘. 창세기 9장 25절을 봅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의 가나안 저주죠. 창세기 10장, 11장,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훨씬 전이죠. 이게 저주받은 가나안을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 그 저주를 실행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기 위해 저주케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게 하시죠. 이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헤브론에 세워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5장 13절에 내 자손들이 400년간 이방에 객이 되어 종살이 하다가 이 땅으로 다시 오리라 하시고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8절에서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시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게 한 후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중에 다윗도 이 헤브론에서 7년간 왕노릇하고 예루살렘에서 35년간 왕노릇을 하지요. 나중에 아브라함은 처의 무덤 자리를 헤브론에서 찾았는데 막벨라 굴을 사서 이 무덤에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의 처 4명 중에
첫째에서 세 번째까지 모두가 이곳에 장사되었고 마지막 야곱의 네 번째 처는 베들레헴에 묻히게 됩니다. 그 다윗의 고향이죠. 헤브론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이나 유대인에게는 성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여주셨는데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후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기독교의 역사를 다 보여주십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가르쳐 주시고 오순절 다락방 성령 세례 받는 것과 이방을 위해 선교하는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는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모세 또 다윗까지 약 10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전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원론과 기독론과 선교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5번째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4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5번째 내용은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 내용은 BC 1500년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은 사탄의 지배에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을 예정된 자라는 것입니다. 또 애국 백성은 사탄의 자녀이며 마귀의 자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대부분이 마귀의 자녀죠. 지금 전 세계 85억 인구 중에 하나님의 자녀는 카톨릭까지 포함해서 약 20억 좀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100년 전에는 인구가 20억 분이고 1800년에는 10억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200년 사이에 인구가 6배로 늘어났지만 늘 그 중에서 기독교인은 20에서 30%밖에 차지 못하는 것은 늘 똑같습니다. 거의 결국 인구의 증가로 인해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결국 세계 복음화는 거의 끝났는데 아직도 미전도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전도 족속이 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자유주의자들, 아르메니아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종교다원주의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어느 종교를 통해서도 착하게 살기만 하면 나머지 40억 인구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소석의 아브라함의 약속과 출애굽 사건을 보면 제한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 28절을 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칼빈주의라고 볼 수 있죠.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에 한번 구원 반열에 들어오면 내쫓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 예정 속에 이미 주신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예정 속에 이미 택한 백성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 설립한 분인데 또 카톨릭, 성결교, 구세군, 나세렛 교에서는 만민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선민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에 관한 성서적 근거에 의해서 선민이라고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에 이 내용은 AD 95년에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내용이죠. 예정론적, 특히 마지막 백보자 심판 장면까지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까지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기에서 보면 책들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책들이라는 여러 권의 책을 말하죠. 복수로 책들을 했는데 거기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책이라고 하는 책은 단수로 생명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책이죠. 요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에도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상당히 적은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즉 교회 안에서요, 구원받을 중에서도 20%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쉽게 싸구려처럼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애굽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탄의 세상에서, 즉 애굽이란 사탄의 세상을 말하죠. 어떤 종교 행위,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없는 종교는 그것은 사탄의 종교라고 봐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에 대한 비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에 어떤 영적 의미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나라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그 나라들은 사탄의 소국들로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시리아, 바벨론, 요르단, 사우디, 레바논들이 있고요. 이전에 파샤, 바벨론, 이 세상 이렇게 사탄의 소국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 왕입니다. 그리고 주변국의 왕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애굽 왕은 사탄을 의미하고요. 또 주변의 왕은 사탄과 작은 마귀들, 계급사회로 보면 또 이해가 쉽습니다. 세 번째는 애굽의 백성들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사탄의 자녀들로 우리가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 생활을 400년간 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구원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애굽의 고센 지역에 거주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옥한 땅인데 요셉이 총리 때 30년간 거기서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현재로 본다면 장차 구원받을 사람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도자. 왜냐하면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과 부활 후 40일간 5번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9가지 재앙들과 기적들인데 이 내용은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종교와 그 행위들입니다. 그 기적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첫 번째에서부터 9제까지요.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22절은 물과 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굽의 술객도 똑같이 행하죠. 또 그 다음에 출애굽기 8장 2절로 15절은 개구리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애굽의 술객도 똑같이 행합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인데 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애굽의 술객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기 8장 21절로 32절인데요. 파리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만 그랬습니다. 광야에 가긴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또 날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 좋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내질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악질로 인한 가축의 죽음인데 출애굽기 9장 3절에서 7절의 내용이 나오고요. 또 여섯 번째는 출애굽기 9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독종입니다. 악성 종기가 발생하고, 일곱 번째는 출애굽기 9장 18절로 3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박에 대한 내용이죠. 아주 큰 우박이 내려서 아무 식물도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인데요. 출애굽기 10장 4절로 20절에 메뚜기 재앙입니다. 남아있는 푸른 것은 다 먹어치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7절까지는 흑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재앙과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열 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이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이 열 번째 재앙과 장자의 죽음과는 유월절 어린 양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그들을 쫓아낼 때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사용하게 되죠.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처음 난 것, 장자의 죽음, 생축에 처음 난 것 다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주님께서 지켜내시죠.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사용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을 보고서야 바로가 모든 힘을 빼고 복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 열 번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리아산의 어린 양, 방주의 어린 양, 아벨의 어린 양, 가죽옷의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 그 모든 사건들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또한 거기에서 보혈이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출애굽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일도 그렇고, 또한 그 피로 인하여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하신 모든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생명 양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